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그분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예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유동치 않을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주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 보기에는 연약하려고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한 점이 없는 인생의 길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물건이요, 영권이요, 인권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바라보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잠시 모두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길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다 헛된 인생의 길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던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달려갈 때 많은 영혼들이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달려가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가장 초보적인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병의 기적을 목격한 많은 인생들, 아니 7병의 기적을 봤던 많은 인생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갔으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음식 때문에 너의 인생을 파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의 길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천년만년 영원한 천국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생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달려가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진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어둠과 저주를 통해 오늘도 내 인생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의 길에서 오늘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길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빛이 임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너의 여호와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받는 자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능력과 예언과 여기 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별을 받으래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나갈 때 어둠은 한 길로 왔다도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 6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다른 말로 해도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진리를 모르는 채 오늘도 어둠과 저주의 속에 달려가는 인생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여유가 있고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너무나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세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런 권세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 길은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말쟁이들이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사들이 헛소리를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모든 어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냐 행위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낮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을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여인의 받아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그는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은 소망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을 알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또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반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내 육신이 벗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했던 그 영생의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보고 있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의욕.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한숨과 내가 너의 상쾌한 가슴을 걸어만져주리라. 나는 너를 도와줄 너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했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인생이요 좌절하는 인생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을 벌써 찔러 쪼개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그 감찰하는 여호와가 오늘 여러분의 심정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너의 인생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불같은 눈동자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 내 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고 뱀새끼가 나를 잡으려고 물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오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오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 어둠은 한결같이 7길로 물러가는 것처럼 그들은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하게 달려와요. 그들은 두려움을 주며 달려와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하기도 7길로 다 물러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가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이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니까 이제는 부자로서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쓸쓸한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런 얘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대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오늘도 부와 명예와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시 먹고 잠시 즐기다가 그 인생이 나락에 떠지는 인생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곤 합니다. 죄는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요. 나를 아주 그럴싸하게 유혹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생각에는 뭐라고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느 때 어느 순간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런 자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주고 또 교만한 마음을 줘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무장을 해야 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엎드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아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의 다 된 것 주님의 은혜라 했던 것처럼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뭐 거창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라는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 아멘.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교를 가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11조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영과 육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딘가 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할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줄 알고 두려워 떨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부엌하여 엎드려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늘 고백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영혼이 솟아날 것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 후에 나옵니다. 31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수에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던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 인생의 발걸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선한 선생님이라. 아니 우리의 전능자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가 광야에 40일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성령과 능력을 받고 착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며 표적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인생들 그는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갈 때 예수가 행한 대로 우리는 해야만 돼요. 그분은 오늘도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요 치료하는 것이요 전파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요새는 뭐 치료를 하면 뭐 이상한 쪽으로 말하고 전파하면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헛소리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세상은 만마디 말보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래요. 여러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흥배를 메고 또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른 평안의 복음을 맺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뿐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통해 네. 무장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어는 믿음으로 방어하지만 공격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할 때 마귀는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둠의 세력은 한 길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누구를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그래요. 그분은 감찰하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기로 원해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그 진리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 아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제공될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아멘. 그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풍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당하게 절을 하고, 아니 점쟁이들에게 내 인생을 걸고, 때로는 우상단지를 한 게 자기 인생을 거는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복을 빌고 있어요. 아, 가련한 인생아, 아, 비역된 인생아, 너희가 언제까지 저주 아래 있는 거짓된 인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나는 살아계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 이 백성이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 행위와 모습을 실천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 멋대로 내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뒤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거룩하래. 아멘.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아멘. 아니 다른 말로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정결하래.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우리는 얼마나 폐역된 행위와 모습을 보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며 조롱과 멸시와 천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어둠은 한 길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의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너의 인생을 달려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래요. 이것이 여러분이 목회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행위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학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여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에게 떨고 있는 영혼을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 아멘.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아멘. 우리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고 이사야 60장 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빛에 사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라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사야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 아멘. 성숙한 믿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헛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오늘 얼마나 헛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래.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들을 향해 속으로 외칩니다. 가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그들 앞에 나는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돼지 같은 인생이야. 거지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살이 살게 빠졌어, 거짓된 영으로 저주받은 인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외면한 채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 멋대로 내가복음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대의 상을 복종해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천기를 분별하는